오늘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목사 계속 교육을 받았던 장소가 순천과 여수의 사이에 있는 율천면에 있는 와온이라는 해변에 있는 뮤지컬 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아온 해변은 석양으로 일몰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석양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는 오후에는 점심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노예별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어요. 저희 노예 가신 분들이 나름대로 또 조금 상황들이 좀 안 좋으셔서 또 갑작스럽게 이제 가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막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노예별로 모이라고 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는 좀 쉬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와온인데요. 석양이 참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있는 숙소 그 맞은편 쪽에가 석양이 참 유명한 곳이에요. 그랬더니 보러 가세요. 여러분, 그런데 석양을 보러 가려면 언제 가야 돼요? 해질녘이 가야죠. 그래서 저는 석양을 보러 가려고 하면은 저녁 먹고 갑시다 그래야 되는데 점심 먹었는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석양을 보러 가면 저녁 먹고 가야 될 건데 왜 점심 먹고 가자 그러냐고. 가자 그래서 그럼 가시지요. 그래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이분들이 석양을 보러 걸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매화꽃이 피었어요. 매화꽃이 석양을 보는 그 앞에가 가수원이 있어가지고 매화꽃이 많이 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왔어요. 석양을 보러 갔는데 매화꽃만 보고 사진만 찍고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은 그 시간 가자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 또 석양을 볼 건데 거기 갔는데 정작 바다는 안 보고 이분들이 열심히 매화꽃 보고 매화꽃 거기서 꽃 찍고 사진 찍고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석양이 저쪽에서 참 예쁩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먹고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한번 여기에서 석양을 보시면 제일 석양을 예쁘게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설명을 들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냥 매화꽃 보시고 사진 찍고 거기에 푹 빠지셔가지고 그래서 석양 보러 갔다가 매화꽃만 보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가자고 할 때는 석양 보러 가서 너무 또 일찍 가서 이따 저녁 먹고 좀 일찍 드시고 오셔서 석양 보세요 설명해 드리려고, 또 저녁 때는 제가 함께 할 수 없어서. 근데 그분들은 가서 매화꽃만 실컷 보고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 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전제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것, 그게 믿음의 3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들만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없는 간습적인 예법만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식장에 가면 물두멍, 이 물두멍이 왜 있냐면 그들의 간습에 의하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 물로 깨끗하게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이들에게는 이게 더 이상 어떤 능력도 없고 그냥
대대로 내려왔던 간섭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손을 씻는지 안 씻는지.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필이면 그 예법을 지켜야 할 이 물두멍이 문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간섭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간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하시죠.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들의 탐욕과 외식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이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곳으로 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는 이 단계에 대해서 이게 누가 정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번째 단계로 정하신 게 뭐냐면 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만 관심 있죠. 세상에만 보지요. 심지어 자신만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만 봤던 것들, 너 자신만 봤던 것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좀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이야기하지요. 또 예수님도 자신을 찾아오는 예비 제자들에게 와서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그래서 먼저 와서 너희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듣고 믿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시지만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지만 표적마저도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아닌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조차도 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보라, 이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표적을 보고서야 사람들이 반응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실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대표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특별히 니고데모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 랍비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았다. 무엇을 보고요? 당신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겠다. 왜냐하면 그런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랍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반응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성경이 밝히는 이유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실은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왔지만 그 빛을 사람들이 거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구주 메시아가 아니라 뭘로 봤다는 거예요? 랍비 정도로만 봤다는 겁니다. 여전히 1장의 말에 의하면 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단순하게 낯빛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니고데모가 보아야 할 것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죠.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선생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작 봐야 될 것은 내가 선생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건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둠의 자녀였던 이 니고데모, 그래서 낮이 아니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래서 여전히 빛을 거부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진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납비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꾸중하고 질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밤에라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나마 밤에라도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냐? 거듭나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너가 다시 태어나면 볼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늙으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늙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30이지만 니고데모는 지난주 우리가 몇 살 정도 된다 그랬습니까? 40 이상은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납비예요. 납비 교육을 다 마치고 나이 40 이상이 돼야지만 납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나같이 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더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죠. 그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물과 성령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으로 보면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인 성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인 성령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물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령이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마치 물이 우리가 물과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게 물이 씻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물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바람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알 수 있는 인간의 방법, 땅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성령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물과 바람을 가지고 쉽게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드는 것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면 비유로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땅에 있는 물과 바람을 가지고 비유를 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참여할 수 있다. 성령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4장에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3장과 4장을 일부러 비교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에는 유대인의 랍비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4장은 사마리아에 소외된 우물가의 여인, 그것도 사마리아는 이방인이고요. 그 이방인 중에서도 아예 그냥 소외되어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택하신 땅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버려진 사마리아,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버려버린 이 여인에게까지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너희들에게만 가져온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들이 버려버린 사마리아,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버려버린 저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암시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특별히 3장에 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날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예배할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날 때라는 말과 예배할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만이 우리가 거듭날 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개를 실은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은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특별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복음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무엇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 부활의 사건들.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고요. 진리는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뭘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마치 복채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채 많이 내면 뭐 굿도 달라지듯이 점괘도 달라지듯이 우리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것, 축복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배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우리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주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해서 응답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서운한 마음이나 우리가 뭐 예배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베푸는 그 은혜에 보답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올 때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 들려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장대 위에다가 세워놓잖아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저 노뱀을 보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모세의 말을 믿은 사람만이 노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그것을 믿게 해줄 때만이 우리들이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것을 알 때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과 자기들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예배를 굉장히 열광적으로 예배했대요. 굉장히 뜨겁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기는 알았어요.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는 알기는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동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감동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이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이후에 드려지는 삶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만이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면 예배 이후에 드리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가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주 원인이 뭐냐? 예배 이후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배 이후에 드리는 삶의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이후의 삶의 예배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 예배 이후의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 노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많은 무리들이 성령을 기다리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 부활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성령을 내 대신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부터 그들에게 예고해 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성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다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의 주인, 그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목사 계속 교육에 가서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가장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같이 와서 교제하시는 목사님들도 다 한결같이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교인들이 50%에서 60%가 떠나버려서 돌아오지를 않는데요. 제가 아는 교회 같은 경우도 그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한 1,600명 예배 드렸는데 지금 1,300명 예배 드린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예산보다 결산이 한 105%, 110% 나온다는 거예요. 헌금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는 않는데 교회는 떠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지금 교인으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곧 교회를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앙은 절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교회들 중에서 더 건강해지고 더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랑방 같은 소그룹들이 코로나 전에 잘 모였던 교회들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간 동안에 코로나를 보내면서 모이는 여러분 숫자 제한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 소그룹들을 뭐 7명에서 10명 이렇게 모이던 것이 오히려 더 소그룹들을 분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의 이런 숫자 제한에 걸리지 않도록 소그룹들을 훨씬 더 분화시켜 가지고 소그룹 리더들은 더 생기고 소그룹들은 더 많이 생겨 가지고 교회들이 급성장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리더들도 많이 생겨서 더 보살핌도 세밀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 소그룹도 많아지고 리더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보살피는 리더들이 많으니까요.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소그룹을 통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그 숫자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적은 숫자가 모이니까 말씀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같이 훨씬 더 어디를 못 가니까요. 성경도 더 많이 보고요.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들이 더 나누어지고 하면서 더 말씀은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보고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면서 그런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훨씬 더 굉장히 놀라운 성장들을 이루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교회들이 성장했던 목사님들이 고백이 뭐냐면 성도들이 끊임없이 코로나의 상황에 불구하고 계속에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이 성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나마 첫 해는 괜찮더래요. 그런데 2년째가 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목욕제기도 하고 또 다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더니 조금씩 이제 예배 드리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했더니 처음에는 양복 다 넥타이 입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양복 이제 안 입고 편안하게 편안한 옷 입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슈퍼에서 한 사람씩 앉아 안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나중에는 잠옷바람으로 침대에 소파에 누워갖고 예배 드리고 있고요.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리고 있더래요. 나중에는 그냥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다니고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나중에는 해서 텔레비전만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떨어지더니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2년 반의 코로나로 믿음이 완전히 폭삭 내려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믿음이 섰다 할 때 넘어질 거 걱정이 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니까 서 있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놔버리면 한순간 무너져 버린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오느냐?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고집을 피우게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왜요? 빛으로 오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가 행했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오지 못하는 거죠. 그냥 빛에 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투시의 은사가 있으세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심지어 그분은 어디가 어떻게 아프는지 다 봐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을 제가 우연찮게 보게 되어서 그분이 저에게 좀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을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 받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갈게요. 그러더니 정작 그날 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겠다 그럴까요? 가면 자신 죄가 다 드러날까 무서워가지고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 솔직히 가면요 무서워요. 예. 뭐 그냥 목사라고 여러분 속이 깨끗하나요? 아니거든요. 무섭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왜 빛을 두려워하느냐?
자신의 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 또 믿음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고 나오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르는 거예요. 너 죄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너 죄 용서해주고 그래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너 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너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를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요. 또 죄를 고백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때로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그 죄로부터 다시 우리들이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여러분, 그 힘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드러날까 봐 꼭꼭 숨기고 있으면요,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신솔하게 고백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야, 너 자백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줄게. 예수님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는 거지요. 왜요? 두려워서요. 내 죄에 대해서 드러날까 두려워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은 나를 이 죄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죄 지었니?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여러분 뛰어넘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